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길교회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 이 여름날에 건강함을 주시고 건강한 마음도 주시고 건강한 영도 주시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주옥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직접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부모님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에는 부모님께서 선택하는 대로 또 그렇게 그곳에서 자라왔었지요. 그러나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는 성년이 되어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으로 스스로 이제 선택하며 이제 살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은 지난 과거에 나의 여러 가지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를 보면 내 뜻과는 다를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그 일꾼들이 뽑혀서 지금 국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선택, 그것 또한 선택에 따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일제강점기를 보내었습니다. 38년 동안 지배를 당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가 고종이 다스릴 때였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엽에 고종이 다스릴 때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일본처럼 외국과 문물을 교역하고 또 외국과 교역을 하며 또 수교를 맺고 이렇게 살았으면 아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는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게 되면 그때 조금만 더 좀 제대로 된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제 시각이 지나와 보고 나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반성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반성하는 것은 크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택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앞의 미래가 암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까,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까, 준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하시아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은 그 아버지 이름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자녀는 당연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인데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우상을 숭배한다.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래도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아버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자기도 원치 않았겠지만 어느 날 난간에 서 있다가, 성경에 보면 난간에 서 있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지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하시아는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자기가 자라오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가장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게 그들에게는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어머니가 이 바알 세붑의 딸이었습니다. 딸이니까 어머니가 이 바알 세붑을 섬기던 신의 딸이었으니까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알 세붑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아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엘리야 지나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하시아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난도 물론 있었지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는 또 솔로몬 때에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그 이후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도 얻게 되었지요. 그런 나라였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선지자를 그때마다 보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하시아 왕이 제일 나쁜 선택을 했는데도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네가 한 선택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는지 자녀 삼았는지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왕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재앙을 왜 당했는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앞뒤를 좀 읽어보게 되면 이 아하시아 왕이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게 되었고 일찍 죽게 된 것은 아버지의
물려받은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이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빌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죄를 자기가 대해서 받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기에게 묻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그 앞에 솔로몬 때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그 부귀영화를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은 또 자기가 노후에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징계가 그의 아들 때에 물려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선택한 행위라는 것이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져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섬겼다면 그의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두 개 다 갈라지는 그런 재앙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가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 대에는 그 죄를 받지 않아요. 아버지가 워낙 좋은 왕이었었고 그것을 또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유산이 아들의 대에 가서 나라가 두 개 갈라지는 참담한 결과를 유산으로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잘 살면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내 자손 대에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돈을, 명예를, 권세를 물려준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은 영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복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저주는 3대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제대로 된 선택이어야 하는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그의 시를 보면 정말 순수한 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렇게 시 중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라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지요? 이분이 동경에 유학을 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선 사람이라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정말 순수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독립운동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고 연루가 되어져서 일본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그곳에서도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조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면서 참다가 28살에 옥중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28살 때 일찍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겼던 그의 정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의 정신을 오늘 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들도 누리게 되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들이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은 누가 목사가 계속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미래가 어떤 영광,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면 그의 평생에 복을 누리며 살지 않았을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인데 엘리야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들 수없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요절하게 된 것이죠. 남유다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참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들었지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가서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너도 죽는다라고 전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왕궁에서 전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제일 좋은 의사들을 불러서 찾아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거두절미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꽤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일찍 죽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좀 살려주시지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애걸복걸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치료를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가 생명을 또한 연장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또 15년 살고 나면 또 죽습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선택,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제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일 부강할 때였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줄 때에는 솔로몬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군요 라고 선택하고 그의 말씀을 따랐다면 나라가 두 개 갈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르호보암 왕에게도 그의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제대로 된 선택을 해라.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큰 환난을 당할 때, 절박한 상황이 이럴 때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아하시아 왕도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죽는다 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 네 생명 또 15년 아니면 20년, 네가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근본 사랑의 정신이시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배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에 선택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열방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서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니느웨 수도에 그 재앙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에 가서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가문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우리 이것은 외우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것은 신명기라는 율법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래라는 것이죠. 그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영광,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은 자기가 엄청나게 재앙을 많이 범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사람을 죽여서라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런 참담한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합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겸비했다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죄를 묻고 싶지만 네한테 안 묻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자녀 대해서 묻겠다. 죄를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피할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책이 있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이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죄야 라고 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아니하는 죄인데 나는 인생이 왜 이래 어렵냐라고 하며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윗대를 한번 쳐다보셔야 됩니다. 윗대를. 그러면 그 윗대에서 끊지 못하는 저주들이 내려오는가?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인용하면 복과 저주를 나에게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복과 저주를 무엇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끊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옛날의 습관에 따라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곧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앞에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이끌려 간다라는 겁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일 수도 있고, 그건 무슨 가지고 싶은 욕심, 탐욕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제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제일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보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우선하여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내 몸으로 낳은 이 자식이 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거 어찌하지요? 이거 하나님부터 먼저 선택을 하고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그 선택권을 나에게 준다고? 그러면 내가 좋은 길을 줘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매일 매순간 만나는 선택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지라고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밑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라 하더라도 이제 끊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주 끝 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여러분에게도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온 교우들이 명심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건의 삶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